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셋째 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계획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그 당신의 계획과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걸음으로, 마지막 행선지로 예루살렘에 찾아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홀리 시티, 즉 이 도성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 여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절기가 되면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꼭 그곳에 존재하셔서 우리들의 제사를 받는다라고 여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이게 속된 표현으로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밖에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시장, 마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이제 화폐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헌금하면서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우상과 같은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그 화폐를 드릴 수는 없으니, 그것을 이제 튜리안이라고 하는 화폐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다른 화폐로 바꿔서 성전에 헌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될 제물,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이런 것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익스체인지죠, 이제 환전,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의 화폐를 이게 튜리안 화폐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성전 안에 마켓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들이 장사하던 그 테이블들을 다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시고,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것을 휘둘렀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몇 년을 함께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아마 가장 먼저 놀라지 않았을까. 평소에는 정말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전을 막 들어가시는 순간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내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이게 만들어 버렸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졌던 일들을 분노하셨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특별히 이제 이때가 유월절 절기인데, 절기가 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릴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의 제물, 이 당시에는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피를 제사 방법에 따라서 또는 뭐 곡식을 들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양을 이렇게 돌돌돌돌돌 몰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비둘기를 제사 드리려면 비둘기가 안 날아가게 잘 묶어서 들고 와야 되고, 고개를 넘어야 되고, 뭐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그 밖에, 이 그 바운더리 월, 이 경계 벽으로 세워진 그 바깥에는 특별히 이제 서문, 웨스트 게이트라고 서쪽에 있는 문 밖에 이미 그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왔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성전 밖에, 특별히 그 서문 밖에서 이미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을 사기도 하고, 뭐 바꿔야 될 돈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풍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성전 외벽 밖에 있던 마켓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기도하는 곳인데 좀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동물들이 이러고 있고, 어떤 그런 장사하는 것에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켓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와 타협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의 서문 밖에, 웨스트 게이트 밖에 있던 그 마켓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편리함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부터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전에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냥 성전 근처에서 사면 안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켓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편해졌는데 이 마켓이 차라리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또 얼마나 더 편할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던 그들의 마음에서도 자꾸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금씩 더 편리함. 그것을 서로 생각하던 마음이 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될 마켓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한다는 그 개념,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순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내 인생을 자동차로 보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옆에 패신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뭐를 주세요, 나를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사실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해야 될 그 지집에서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요건 좀 어떠세요?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편리함을 사실은 내가 나와 타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뒤로 물러놓는 거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할 거냐 복종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그 말씀에 내어놓을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진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는 크게 주제를 놓고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이 단어를 꼭 s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 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속죄제, 회개하는 제사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는데 이거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화목제사라고,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여튼 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영어로 이제 reconciliation offering이라고. 이 두 가지 제사를,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렸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제사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받는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순종하며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도 자신의 편리함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인간의 생각들이 점점 더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게 됐기 때문에 성전 밖에 있던 마켓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21세기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하고는 제가 분명히 다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비슷하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에 취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이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멋지게 손들고 폼나게 기도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내가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는 내 모습에 도취되어 있고 내 모습에 취해 있는 크리스찬들. 그것이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우리에게 아주 가슴 찔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양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뭐 세상에 비해서 그렇게 거창한 것도 없고 세상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휘황찬란한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내 편안함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받으셔야 될 하나님 입장으로 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를 이기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했잖아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라고 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마세요. 그런데 나를 이기는 가장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타협하기 쉬운 사람이 나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그래.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거짓말할 때요, 사실은 그 사람을 속일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나를 속여야 그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에 내가 속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이기는 유일한 존재는 나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달라들었죠. 화를 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갈수록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내가 아니라, 제발 나를 이기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셨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살아왔고, 내가 내 생각, 판단,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물론 잠깐 기도는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얘기들이 그거예요. 형제들하고 대화해보면 자기가 군에 오기 전에 만났던 애인하고 헤어졌대요. 그 왜 헤어졌냐?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헤어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헤어지고 싶어 놓고 사실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누가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장로님도 속일 수 있고, 옆에서 뭐 기도하신다는 그 영험하다고 하는 뭐 권사님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겨야 돼요. 제발 내가 나를 이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거짓된 증거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그대로 따르면, 네가 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기게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무슨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그냥 태어나는 모든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이고,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기시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체가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기셨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패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마지막까지 살리고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당할 그 고통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알겠는데 요것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십자가다 하는 거죠.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헌신을 순교라 그러잖아요. 순교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교하셨던 그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배했을 때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게 되었을 때에 내게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게 있을 때 내가 교회를 향한 봉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사랑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기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봐요. 지자고 그러니까, 패배하자 그러니까 아멘이 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는 게 사랑이고 헌신이고 영광입니다. 첫 번째가 그 편리함이라 그러면,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또 하나는 두려움이다.
성전 안에, 이 문 밖에 있던 그 마켓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퍼밋이 없었으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어디 감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장사하고 싶다고 그 문으로 막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그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퍼밋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막 상을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데, 가만히 18절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계획을 세우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장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그 프라핏의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겠죠. 이런 관계가 있어 왔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막 상을 뒤엎고 있는데, 그 예수를 뜯어 말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을,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가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래, 이게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이게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예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동요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상실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이 마켓이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순간까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이런 소란 법석이 일어나고, 그리고 장사가 일어나고, 사고 팔고, 또 그러면서 거기서 누군가를 막 속이는 일이, 이 시장 바닥 같아지는 이런 모습을 대제사장들은 매번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용납했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눈에 보이는 이 그룹들, 피플, 무리들,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게 맞나 하고 자기들에게 혹시 도전할까 봐 그 많은 군중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옛날 어른 그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얘기인데, 사람한테 매 맞는 건 그래도 나아. 누구한테 매 맞는 거? 하나님께 매 맞는 건 회복이 안 돼. 그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내 것을 뺏어갈 것 같기도 하고 내 자리를 흔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그걸 두려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트랩, 덫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두려움 때문에 덫에 걸리게 돼요. 왜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피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두려워하다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손 마른 사람,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스트로크에 와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죠. 안식일날 성전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가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함부로 먹을 것도 조리할 수 없는 날이에요. 뭔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무게를 들어서 옮겨서도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그러죠?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마가복음 11장 이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상을 뒤엎을 때, 그리고 막 분노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의 근거를 놓고 아무리 봐도 옆에서 제자들은 동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같이 그냥 묶어서 성전에서 난동 피운 이 사람들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제가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 혼자 막 그러신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는 템플 가드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하면 템플 폴리스죠.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게 몇십 명이었는지 몇백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그들 앞에서 그들을 대항했다는 거죠. 예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예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다가 템플 가드에게 잡혀서 꽁꽁 묶여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뒤엎고 있는데 예수를 붙잡아서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예수님을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그러면 13명 대 수십 명, 수백 명일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채찍을 휘두를 만큼 그들 앞에서 당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혹시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뺏길 그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영혼까지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심리 상담에서 우리 이 목사, 저 같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막 목사가 됐을 때 겪는 심리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저 또한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상담학적인 용어로는, 영어로 보면 이제 good kid 신드롬이라 그래요. 이게 착한 아이 신드롬 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막 목회자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good kid 신드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야 잘한다,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훌륭하다, 야 자식 착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good kid 신드롬. 우리 목사들이 사실은 막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 저 또한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목사가 되는 시절에 교인들, 섬기던 교회에 20명, 30명, 또 청년부, 학생들, 그 누구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전도사님 왜 저래? 그런 소리가 하나라도 들리면 막 괴로울 정도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어야 될 하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굿키즈 신드롬에 아직도 목사가 돼서 20년, 30년, 아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해야 될 말씀들을 못 전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복음이 사라졌다, 설교에서 복음이 사라졌다 그래요. 근데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목사님들은 강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 앞에 있는 서 있는 목사도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러야 되는 겁니까? 라고 목회적인 지도와 말씀을 놓고 그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면 마켓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유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문제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이, 세상의 그 판단들이, 그것들이 나의 편리함 때문에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래도 저래도 그게 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져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복음인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잘 삽니다, 그냥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양 한 마리를 끌고 그 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도 차라리 그 앞에 가서 돈 주고 사면 그만인데 내 집에서부터 정성껏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로 드릴 이 양을 곱게 잘 키워서 그 양을 예루살렘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잘 데리고 맨날 며칠이 걸려서 데리고 가서라도 하나님, 내 죄 대신에 이 양을 드립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렇게 드렸어야죠. 그러나 두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회개는 해야 될 것 같고 속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문 밖에 있던 마켓을 들어오게 하였던 그들의 모습.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 시간이 됐으니 가방을 들고 나는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얼른 나는 또 나의 일을 하러 가야 되겠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져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였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하면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이겨왔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기게끔 내가 엎드려 패배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게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고 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과 어떤 십자가와 어떤 헌신과 봉사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편 2편에 보면요.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을 놓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웃으시는데 비웃으신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분노하신다.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시지만 하나님은 이기시기 위해 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겨 놓으신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다른 나라를 보고 웃으셨다, 비웃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그런 문제들과 내가 싸우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승리자 되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다만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는 거죠. 다만 그렇게 승리자 되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눈치를 보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내 나이와 인생의 연륜과 경륜과 그런 것 때문에, 감히 그런 것 때문에 완전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패배하지 않고 자꾸 내 고개를 들고 내 생각을 들고 내가 이기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을 이기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무릎 꿇게 할 것 같지만, 아니 나를 무너뜨릴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패배시키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내가 패배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십자가를 짊어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